어,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토스 교회가 찬양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5일에 저희들이 합동 예배할 때 경찬팀으로 이렇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그때도 음악회에서 상당히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저희 교회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보면 알래스카 선교 자금 후원을 위해서 또 음악회를 했었고요. 또 영어부 중심으로 했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또 찬양제 한다고 저희 또 해서 했고, 찬양제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그냥 보내기 아깝다고 이제까지 했던 찬양들 한번 불러보자고 그래서 또 송년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마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꽤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정 공부에서도 여호수아 22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 말씀도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공동체 리터러시 이렇게 했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이스라엘의 내부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 그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놓은 지 약 7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북부 연합군이 침공해와서 또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차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였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사실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의 내용이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냥 크게 전쟁을 따져보면 이렇게 큰 묶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결과를 거기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복한 왕들이 누군지, 모세가 정복한 왕,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한 왕들이 누군지 쭉 그걸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이전 성경 번역은 그들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남김없이 다 응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정복에 관한 어떤 그 과정이 일단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만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복의 역사가 아주 기나긴 역사가 계속된 그런 기록의 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복의 역사나 그리고 이 정복의 결과에 관한 정리나 같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11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게 하신 것이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정복한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이루신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셔서 이루신 결과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동사 누아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아흐라고 하는 것은 쉼을 얻게 하다, 그 다음에 안식을 주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전쟁을 그치고 쉴만한 때가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이 다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의 강한 왕들, 이렇게 그냥 좀 힘 좀 쓴다 하는 그런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찔렀고 승리함으로써 거기 이제 좀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할 만한 그런 부족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결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는 진멸당했거나 어디 내쫓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가나안 정복의 성과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사사기 1장에도 여전히 헤브론과 기타 여러 지역들의 유다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주변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중요한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대규모 어떤 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이 적군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여전히 싸움으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은 주변의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데 그 위협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적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아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 적군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아흐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 동사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액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누아흐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명사로 하는 게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아흐의 그러니까 메누아흐인데 원래 메누아흐 하면 이게 메는 from이에요. from. 누아흐로부터 얻는 게 뭐예요? 메누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그런 액션을 믿으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일에 만드신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메누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만드셨다고요? 평안과 안식. 예, 정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누하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샤바트에 안식일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 메누하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뭐 하라고요? 마음껏 즐기고 쉬어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편 95편을 인용해 가지고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구절 기억하시죠? 예, 그 히브리서 3장의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 여기 분명히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방에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에게 또 다른 안식을 약속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안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누아흐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좀 평안한 마음으로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안식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의 개념이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만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복 전쟁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여전히 아직 적들은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그 위치를 다 선점해서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여전히 이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땅 분배까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일단락이 됐어요. 전쟁은. 정복 전쟁은 우리가 우리 강장로님이 아까 오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동편에는 몇 지파가 있었다고요? 세 지파. 그 다음에 이 서쪽은 몇 지파가 있었다고요? 9지파. 이걸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쪼갰거든요. 워낙 커가지고 제일 등치가 큰 그 사람이 많은 그런 지파라 므낫세를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뭐 세 지파, 9지파, 뭐 9.5지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세 영역으로 이 동편을 나눴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9지파가 다 이쪽에 이 서쪽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포함해서 이제 그 산지로 올라가서 저 평야에 이르기까지 해안까지 다 북쪽으로 저기 어디까지죠? 다메섹 가기 전까지 그렇게 전체를 다 9지파가 나눈 겁니다. 사실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지죠. 땅을 얻지 못하죠. 누굽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6등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피했을 때 그 도피성을 관리하고 또 각 마을 단위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1지파가 되죠. 그러면 근데 므낫세를 둘로 나누니까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동편의 이 지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 이제 다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그 땅을 가지길 원하는 지파 셋을 골랐는데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미리 이 땅을 선점하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우리가 서진해서 들어갈 때 군대를 너희가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복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너희가 함께 동역하라고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그들이 그렇게 7년 넘게 그 땅에 이제 서편으로 와가지고 정복 사업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소임을 다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야죠. 귀향해야죠. 귀향을 하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7년가량이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서 그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제대로 뭐 집에 가서 식구들도 못 살피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함께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전투를 치르면서 일했던 세 지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죠. 또 전우회가 얼마나 더 끈끈하게 이렇게 이 생성이 됐겠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이죠. 그러니까 그 강 끝에다가 제단 하나를 그 제단 모양의 이 단을 하나 큰 걸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뭐예요? 이 사용하는 이 재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쌓은 것은 큰 제단이었다 그래요. 대단히 웅장하고 큰.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한즉?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직접 봤어요? 들은즉 뭐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전우회로 똘똘 뭉친 너무나 감사에 맞지 않던 그 동족들인데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다 없애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갑자기 그냥 조금 전에는 뭐 했어요? 고맙고 정말 이렇게 우애가 이렇게 남다른 그런 대상이었는데 멍뚱한 얘기를 하나 듣자마자 곧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이제 막 그 외부와의 전쟁이죠.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밀어내라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대로 잘 마쳤는데 정말 잠시의 이 틈도 없이 지금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여론이 확 끌어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 백성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이런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결국 모세도 그 들끓는 여론 때문에 실수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부하내동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 막 부추기게 해가지고 모세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모세도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 나라가 두 쪽이 날 그런 위기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즉 곧 들은즉 곧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화부터 내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의미로 그걸 했는지 묻거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반응을 내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어떻게 이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군대를 끌고 가서 뭐 해결할 게 아니라 먼저 이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먼저 듣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지고 온 대답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여호수아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세 지파, 요단 동쪽의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해했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가서 싸우자 했던 사람들이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예, 아주 잘 해결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들의 대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자 보십시오. 11장까지 정복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쫙 이야기하고 역사의 결과를 또 11장을 들여서 21장까지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22장에 딱 한 장의 아주 위기,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카더라 통신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예. 뭐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예. 여러분들 카더라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묻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의미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카더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카더라.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등진다 카더라. 우상 숭배를 하다 카대.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진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다음에 그 선한 의도로 했는지 악한 의도로 했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하는 것을 오늘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어의 단어예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앞뒤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뒤집어서 보고 또 크로스 체크하면서 해서 이게 맞다,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카더라 통신이 너무나 많이 유행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카더라 통신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을 많이 하셨죠. 예.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카더라 통신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날 뻔했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 인간 사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검증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하는 말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런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이 과정 공부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그냥 들려주는 대로만 그냥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루 종일 상고하십니까? 김 목사가 오늘 설교한 게 모든 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김 목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말한 건지 한번 검증을 하십니까? 검증하십시오. 검증. 반드시 검증하십시오. 왜요?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의견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게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리터러시, 검증하시라고요. 절대로 카더라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이 말하다, 누군가 전해줬겠죠. 말했겠죠. 이 말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야훼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짓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거짓된 사람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당장 응징합시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지도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뭐예요? 당장 군대를 보내칩시다. 또 한쪽은 그러지 말고 일단 진상위원회를 먼저 보내서 자초지종을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칩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거 어떡할까요? 진상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진상위원회를 보냈는데 진상규명위원회가 뭐예요? 가가지고 뭐가 앞서요? 흥분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록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이요? 말로. 너희가 이랬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지. 그렇게 되면 너희는 우리랑 전쟁해서 결국은 너희는 전멸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진상규명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상당히 흥분된 상태가 있고 화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아주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았던 그 동편의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현명했어요. 이 진상위원회를 보낸 사람들 가운데도 현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아주 흥분해 있었고 이쪽 오히려 그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현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거는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그 제단 쌓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념물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것을 세운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일치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쪽에 이 9지파와 우리가 동일한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에 따라서 유업을 받은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물로 그것을 세운 것이지, 우리는 결단코 한 번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제단을 세워서 이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 여러분들 흥분하고 막 공격하는, 그리고 오해해서 이렇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을 지금 장식한 하나의 사건으로 22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날 뻔했는데 그게 의외로 쉽게 끝이 났습니다. 진작에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정말 그 상대방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알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위험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22장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의 결과가 다 나열이 됐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22장에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 성취된 그 모습이나 구원의 원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에 남아있는 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의 참다운 그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지금 그걸 명확하게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슨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크건 작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넉넉한 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면서 우리는 안식일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네? 안식일날 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주 날카롭게 대한다면 그게 정말 안식일까요? 그거는 전혀 여유가 없는 안식이죠. 하나님은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여유로움이 있어서 누가 어떤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안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여유죠. 재림교인들이 정말 여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신앙의 깊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용하십시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그래야 되고 무엇을 보든지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진정한 신앙은 후대를 배려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왜 이 단을 세웠을까요?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후손들이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직접 그렇게 뼈로 이 살해 이런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웠지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런
안식을 얻는 이 신앙을 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이 제단을 세운 거예요. 만약 그 제단 안 세웠다면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후대를 염려하기 때문에, 후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면 그들이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전히 가나안 이 잔존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뭐예요? 이런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느꼈던 그 평안함과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 강한 믿음 때문에 오는 안식을 그들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면서 이 제단을 세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후대들에게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현대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야 할까요? 아니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평안, 우리의 이 신앙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손들에게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제가 그래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닥친 문제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저 투쟁적인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일에만 급급을 했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이 옳은지,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그 판단이 빠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싸워 이겨서 얻은 그 안식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느끼는 평안과 안식은 도대체 뭡니까? 묻습니다. 내가 나눠줄 게 있어야 하는데 그저 이 논리적인 하나의 그 논리적인 사실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나누어 갈 만한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닥쳐진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 삶에서 찾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주고 나누는 그런 신앙을 경영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일 교인들, 진정한 이 안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